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격려할까요? 자, 우리 다음에는 이 앞자리가 금자리인데 안내를 앞자리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앞자리에 왜 자꾸 장로님들이 무섭게 하시나 봐요. 뒷자리가 다 비어요. 좀 사랑해 주시고 이 앞자리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현실이 어떠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앞선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을 때 세 가지 축복과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화평함을 이루어 주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어느 때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죠. 우리도 이 땅에 스스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듯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과정 속에 일하셨기에 그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이것이 은혜로 갈 때 그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일한 자는 그것을 보상으로 여길 때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여기게 되지요. 그래서 복음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복음이라는 풍요함을 그냥 선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쩌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죄의 자각을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은혜의 풍성함만 입는다면 진짜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면 속에 내 자신의 진정한 밑바닥과 내 민낯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의 자각 속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 알 때 하나님에 대한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한 주간의 삶에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 삶의 과정과 내용이 어떠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그냥 단지 우리가 자판기처럼 와서 돈을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받을 수 있듯이 그렇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는지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 본문, 아담과 또 다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그 사랑과 생명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 안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바로 우리 옛 창조의 시조였던 아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인류 역사의 세 가지 연쇄적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먼저 말하죠. 그 죄는 단수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시고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지만 사탄의 교묘한 꾀임 속에서 그 선악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아담이 깼습니다. 여러분, 왜 깼을까요? 유혹 때문에 깼을까요? 유혹에 넘어가서 뱀에게, 그 사탄에게 우리의 책임을 전가할까요? 아니죠. 그것은 아담이 결정한 겁니다. 하와가 결정한 겁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책임은 자신이 결정하고 행한 것입니다. 그 결정의 내용은 하나님께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그 모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 유혹에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과 욕심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형벌, 죄의 삭신, 죽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이 조금 논리적으로 또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까? 아담과 함께 선악과의 그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지금 이 문장 안에서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결코 이 일을 알지도 못했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난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바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관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과 우리 모든 이후에 올 이 인류가 함께 그 안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언약의 대표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언약의 대표성. 우리도 현실에서 대표를 세웁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협상을 진행할 때 위원장이나 그에 맞는 권한을 누구에게 대표로서 위임해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협상을 이끌고 마지막 사인하면 그 사인의 모든 효력은 모든 조합원이나 모든 구성원에게 여전하게 똑같이 효력이 적용됩니다. 대통령을 우리는 투표로 선출합니다. 국가의 수반도 마찬가지로 이 국가의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각국에서 파견하는 모든 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대사는 바로 대한민국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법적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위임할 때 그것을 받은 수임한 변호사는 모든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서 그 모든 변호를 집행합니다. 곧 이 모든 대표성, 그것은 자신의 동의만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에서의 의미는 그 자리에, 그 행위에 자신도 함께 인발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즉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아담 안에서 똑같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그 계약을 깼고 그 계약의 깨짐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될까요? 보편적인 죽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진 영적인 죽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죽음 때문에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받아야 될 영원한 죽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그 죽음,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보면 율법을 거론하는데요,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우리나라도 죄를 처벌하려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율법은 아무 잘못 없지만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키트처럼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 있기 전에 그럼 사람들은 다 선했는가?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모두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인간과 동물과 우상들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선조들의 그 생각, 그 삶, 그 문화 그 자체였던 것이죠. 결코 그 율법이 오기 전부터 죄가 이와 같이 이 모든 세상에 편만했던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안의 모든 죄도 똑같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온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고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함과 그리고 뛰어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죄의 치명성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24시간 7일이라는 일주일을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은 실수처럼 내게 습관적인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그냥 한 거야 이러면서 그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내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짓말과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죄로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회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죄를 빨리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빠르게 나아가 엎드려 그 죄를 회개하는 것, 그 시간이 짧아지고 그 거리가 짧아지는 것이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으로 그 빛 가운데 나가 보니 점점점 더 더러운 내 모습이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내 자그마한 죄까지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와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복음이고 생명이고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죄를 자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법정에서 유죄 이래야만 죄인일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하여 그 죄를 용납치 않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이 짓지 않는 죄를 짓고 은밀하게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뻔뻔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빌어졌을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각,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15절에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형편없고 구제불능이고 어떤 현실의 소망도 없던 그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내몰았지만 이분은 더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로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 바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심판과 정죄를 이루었지만 이 한 사람은 많은 죄를 하나님은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안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선물, 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시조였지만 그는 심판과 죄만 남겨주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주었지만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이 모든 인류를 위기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창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리모델링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개선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견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새롭게 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아담은 한 죄, 범죄를 지었지만 주님은 의로운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행위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모두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품 안에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공의의 하나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난 뒤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예전에 이름은 나는 같지만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 그 위대한 부르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극도로 끔찍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십자가만큼 죄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낸 것은 유다의 탐욕도, 제사장들의 시기도,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비겁함도 아니었고, 바로 우리 자신의 탐욕, 시기, 비겁함과 다른 죄들,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을 사랑과 자비로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악들을 없애기 위한 그리스도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 자신을 고결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서 죄가 정말 끔찍합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죽어야 할 자였고 그 죽음과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끌어안고 새롭게 예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내 자신은 고결하다고 생각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태중에 있기도 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언약의 대표성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믿음이 죄를 이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새롭게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아담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용기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캠퍼스, 가정이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모두가 동의하면서 그 가운데 자신도 빠져서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죄에 대해서 항거하시고 일어나셔서 믿음의 승리와 복음의 승리를 드러내십시오. 주님께서 그러라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새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닌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믿음의 승부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긍심, 내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피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더불어 싸우셔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진정한 거룩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 힘이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부림침을 보고 그 작은 파동과 움직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무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님의 진리의 생명이 그들의 마음속에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 구원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진정한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몸담은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 됨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은사를 마음껏 펼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망이 지배하던 왕노릇에서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영생은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하나님의 뜻과 영광,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그 교제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영생 우리가 이미 받았고 그 영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서 한 사람은 아담, 그의 불순종은 범죄함으로 인류를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내몰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순종,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할까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순종, 이것이 영생과
그리고 의롭게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할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로서 끝까지 순종하고 바로 충성함으로 이 땅에 아담의 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만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끝까지 최후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